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기도 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다 살아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 좀 해보실까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어떠한 움직임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이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이런 것들로 드러나기가 쉽고 거기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의 내용은 뭘까요?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맞습니까? 설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어떤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적용 쪽으로 자꾸 여러분이 치우치게 되면은 그래서 오류가 생겨요. 성경은 말씀으로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뭘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성경은 좋은 말씀을 기록한 도덕책이 되는 것이고 윤리적 교훈에 머물게 됩니다. 윤리 도덕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요일날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윤리고 도덕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런 쪽으로 강조하고 그런 것을 자꾸 관심을 갖게 되면은 결국은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책 중에, 여러 도덕책 중에 하나, 그 정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나 어떤 활동이든지 무엇을 해 나가는 일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서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꾸 행동을 얘기하고 뭘 해야 되는 쪽으로 자꾸 가게 되면은 뭘로 빠지냐면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인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친 바대로 아는 게 없는데 자꾸 행동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꾸 어떤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행동이라는 것도 역시 사실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여러분 큐티라는 거 그런 것도 말입니다. 어떤 본문을 전체 본문이 뭘 말하는가를 거기에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 자기 삶과 대입을 해가지고 자기 삶의 적용을 자꾸 하려고 한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신앙이 아주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적용을 잘하면 가슴이 뿌듯해지고 적용을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여러분 그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참되다고 한다면 참된 믿음은 그래서 움직이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도 없는데 자꾸 흉내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 차고 뭘 좀 하면은 자랑스러워하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비판하고. 그게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경험일 수도 있고 아마 한국 교회에 아마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오류에 빠져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복음이 가르치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가 알고 있는 건 단순하게 지식일 뿐이에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말대로 죽어있는 지식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들, 겉모습이라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으로서 얘기하는 거지 그 안에 참된 것도 모르고 생명도 없는데 겉으로 뭘 자꾸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나오는 그 행동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계속해서 시리즈로 제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1계명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죠? 자, 1계명 들어가기 전에 서문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문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당위성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걸 전제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신 다음에 가르쳐 주신 것이 1계명이에요.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나에게 있게 하지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에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계명 이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믿으십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한 거냐?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 초점이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불길 중에서 말씀하실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본문에 있는 오늘 말씀은 좀 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걸 굉장히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인간에게 어떠한 형상이든지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형상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자기 앞에 두기를 원하거든요. 왜요? 불안하니까. 눈에 보여야 안심해요, 인간이. 눈에 안 보이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것을 대상화해서 자기 눈앞에 뭔가를 좀 갖다 두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이 창조주이신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서 같은 자리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창조주이신가 하나님을 피조물의 자리에 끌어내리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2계명이 강조하는 겁니다. 형상을 만든다면 사람이 만드는 형상은 어떤 모양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의 어떤 형상 하나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뭐 해든지 달이든지 별이든지 말입니다. 그죠? 뭐 동물이든지 소든지 말이든지 뱀이든지 염소든지 그런 거 만들지 않겠어요? 물고기 만들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의 모양들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다로 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말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인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만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피조물의 하나로 전락시키는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느냐? 왜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형체가 없으신 분이 그 형체를 보여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여주실 리도 없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형체가 없다는 거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무한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하나님께서 무소부재라고 하는 즉 안에 계신 것이 없다라는 온 우주에 충만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그러실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영원하실까요? 유한하실까요? 영이 아니시라면 유한하죠. 영이시라는 표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떤 한 형상에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가톨릭 성당 안에 수도원 안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뭘 만들어놨습니까? 마리아상 그건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여러 성인들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성당 안에 걸려있는 십자가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어요?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사라는 걸 해요. 제사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전성을 그들은 부정합니다. 성모 마리아께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무죄 상태에서 잉태를 했고 또 무죄 상태에서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벨론 종교죠 완전히. 모든 형상들을 다 갖다 놓고 그 앞에 갖다 기도합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독특한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 배제해버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는 부분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였어요. 좋은 논리, 좋은 목표를 갖고 있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변질된 정도가 아니죠. 그게 강경한 사탄의 속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순전해야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깨끗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한 형상에 재현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 장소나 시간에 가두어 주실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 분으로서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입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신 분이고 어떤 형체를 가지신 분이라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오늘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 할 것 없이 각 처소에서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다 각자 다 기도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 숫자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실까요? 들으실까요? 다 들으시죠? 왜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영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이 물질계, 이 시간계를 다 초월한 거예요. 그 초월자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며, 모든 것을 다 들으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모든 형평과 사정을 다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는 거기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즉 무소부재하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경각심 내지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 지을 때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사회생활 하시고 또 여기 흩어져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각자 생활해 나가실 때 뭐 목사가 보지도 않죠. 또 다른 성도들이 뭐 안 보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할까? 어디 숨어서 술을 먹든지 숨어서 뭘 하든지 숨어서 도둑질을 하든지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치 나 외에 아무도 나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도 계시고 우주 저 가운데도 계시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어디 갈 수도 없고요. 피할 수도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만약에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할 수 없죠.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될까요? 저 하늘 가서 예배하든가 아니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정해진 딱 한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의 모든 예배를 주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우리나라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복음 시대에는 기도를 비롯한 기타 예배 행위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거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즉 특정 장소 혹은 그곳을 향해 예배하면 하나님께 더 잘 연락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배하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 장소에서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 아니고 주일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공예배로 나아가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직장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시며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에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본 사람.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봤습니까? 근데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너 정신 나갔냐? 그 단골 메뉴가 있어요. 복음 전하면 누굴 좀 보여줘봐. 하나님 좀 보여줘봐 이래요.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보여줄 수도 없지만 그 사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줘도요. 그 앞에 갖다 줘도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게 됩니다. 뭐 기적을 일으켜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그래서 우린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도 내 마음에 정말로 확고하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눈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안 보이다가 나중에 점점점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좋아지니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럼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볼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이 잘못된 거예요? 얘기해 보십시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경험이 잘못된 거죠. 이 말씀 보면 상반절에 뭐라 그래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못 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만 요즘 시중에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죠.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 또는 하나님을 봤다라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추종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뭔가를 본 것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또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기초가 뭐가 되냐? 말씀해야 돼요. 여러분 체험이나 뭐 환상 보는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때로 약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데 봤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금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을 봤다니. 결국은 그런 식의 어떤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기를 마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을 본 사람처럼 자기를 갖다가 어떻게 좀 특별한 존재로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려고 올까 하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아예 범접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죽으니까, 인간이. 자, 우리 또 사사기 13장 22절 말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보고 대면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 삼손 나실인 그 수태고지 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한 말이에요, 자기 아내한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구약시대도 이미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굉장히 굉장히 두렵고 떨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는 거, 하나님 좀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이상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무슨 성령 무슨 집회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그 베푸시는 그 자비로우심, 그 사랑,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시도한다. 이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건 사실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는 없지만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오늘도 인격자로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에 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를 가진 어떤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앞에 계시며 내 옆에 계시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기도할 때 정당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경험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을 소요리 문답에서 잘 대답하고 있는데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답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본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영으로서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 그리고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며 영원하고 불변하신다. 이 답변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이 찰스 하츠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의 범주를 초월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표현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 표현을 쓴 것은 나머지 속성 모두를 규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이. 따라서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이 영이 되심을 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믿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음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도 없고 바른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사람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무엇을 자꾸 해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그렇게 기초가 바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로 몰입하는 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 안 알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참 문제지만 말씀 없이 기도만 몰입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거의 10중 8구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상한 길로 갑니다. 따라서 무엇을 자꾸 운동하듯이 일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곡시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잘못됐던 부분이 하나 그거예요. 성도들을 교리 설교, 교리 공부,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거 재미가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성도들 따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당장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듣기 좋아하는 거, 뭔가 으쌰으쌰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꾸 성도들 갖다 부추겨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 꼴이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도마한테요. 내가 그의 손과 그 창에 찢겨진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다 들으셨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육체를 가지셨죠? 근데 뭐라고 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어요? 우리 영창이도 믿어? 주은이도 믿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못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분들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 눈에 보도록 갖다 주는 걸 믿는 거 누가 못 믿어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실까? 왜 보이지 않는 분이냐? 볼 수 있는 분으로 존재하셔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면 안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인데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의 건강했던 몸, 젊었을 때의 혈기들, 아름다움들, 이제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은 그거 다 사라졌죠? 점점 약해지고 쇠하해지죠?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자동차, 벤츠, 아우디 이런 거 다 처음에 샀을 때 다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다 잠깐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 낡아지게 돼 있고 쇠해지게 돼 있고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으로 눈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보이지 않는 분으로 존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라면 소망을 둘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어떤 조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전쟁 나면 다 깨지는 거예요. 불 나면 다 타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손주도 아니고 돈도 집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오직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사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 계속해서 번성하고 성장하는 성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번성하고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그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참되고 유일하신 우리의 왕 되심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믿도록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 계명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영원토록 하나님을 볼 수 없느냐? 아니죠? 지금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날이 있죠. 언제 볼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못 보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봅니까?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 나중에 다 죽죠? 이 자리에서 먼저 가실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장례를 지내드릴 것인데 먼저 가시는 분들은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에서는 발인이라는 말 앞으로 안 쓸 거예요. 발인은 제사 용어예요. 터주신한테 작별 인사 고하는 게 이 발인이랍니다.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하기 바랍니다. 천국 환송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국 가면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가 그토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모하고 고대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의 모든 복과 영광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 한번 보시죠. 자, 옆사람 한번 보셔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 뭐가 묻었나, 얼마나 잘생겼나 보세요. 이처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볼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할까요?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즐거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그 기쁨이 영원토록 더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가르친 것 이외에는. 근데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즐거움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이 삶이 비록 고달프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위안을 삼고 그것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주셔서 주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며 참으로 우리가 영으로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주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